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아브라함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첫 시작이기도 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11장까지를 제외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이 역사 이야기를 제외하고 처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비중이 큰 아브라함, 족장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의 초창기, 초기 모습입니다. 15장 초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 초기 모습이라 그런지 2%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건 바로 그의 이름이 아직 과거의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름은 과거에 주어진 것이지만 미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의 아브람은 완벽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 미래를 짊어질 이름이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 땅 하란을 떠나 어딘가 모를 약속의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말과 더불어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난 길은 본의 아니게 배회 아닌 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을 줄 것이니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떠나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덜 된 사람이라는 거는 또 이집트 가서 마누라를 또 팔아먹죠. 그러다가 또 롯이랑 잘 지내다가 또 롯이랑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잡혀가 있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바로 종전의 모습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직전의 모습까지 나옵니다. 표현이 조금 뭐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는데 왠지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해서 떠난 길인데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진 않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현재, 오늘 본문의 현재 땅도 많고요. 가축도 많이 갖고 그리고 끌고 다니는 종이며 이렇게 식솔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땐 아브라함이 성공했구나. 이제 하란 땅에서 떠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니 그 약속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성공했구나. 나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게 복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여지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을 받고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약속이 그렇게 지금처럼 성취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름도 안 바뀌었고요. 민족도 없고요. 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덜 됐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체력의 한계가 왔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더 달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달리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죠.
그 달리고 싶은 사람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점을 염두에 두고 더 달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결승점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끝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섭리의 약속의 결과가 이건지 저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의 한계, 인내의 한계, 우리 에너지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더 가고 싶은데 아니면 이것이 끝인가 보구나. 이게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약속인가 보구나. 우린 무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 깊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힘을 받고 시작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고생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풀렸습니다. 조카에게 땅을 주었을 때도 그랬고요. 전쟁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릴 때도 우리는 위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결승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아브라함은 내심 아들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엘리에셀이라는 그 다메섹의 종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결승점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것이 내 복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그 오늘 본문의 이 자리가 끝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고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후에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시고 또 가시고 계획하고 또 몇몇 가지든 이루고 하면서 더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끝일까요?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인즉슨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친 것이 바로 전장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대로 전쟁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대로 나는 상속자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고대 사회가 그렇듯이 요즘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맞이 아들이 아니거나 아들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대를 못 잇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조카 롯과 나누면서까지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 식솔도 많았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속자, 내 아들이 없는 상태로 떠나게 된다면 많이 슬펐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내심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이 상속자인가 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들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또 반대입니다. 엘리에셀을 잘 부탁합니다. 얘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 땅을 아버지와 함께 떠날 때 하신 약속, 이게 끝이구나. 엘리에셀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에너지가 다했고 나름 많은 것을 이루었고 자식 문제는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내겐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미래를 짊어질 크기가 아직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고 하늘에 별들을 세어 보아라. 저 별들처럼 많이 너의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와 같은 환상이고 이와 같은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의 체력과 에너지의 한계를 경험하여서 여기가 그때 말한 거긴가 보구나. 설명한 거랑 비슷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개인의 목표이거나 타협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체력의 다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 중에서 더 못 나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환상 속에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인 것입니다.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남겠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15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초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17장에 가고 또 18장에 더 가면 너를 향한 약속이 예비하고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더 가야 하는 것인가 그 확신을 어떻게 갖냐라는 것이죠. 여긴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함정은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섭리에 우리는 초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빌어서 쓰시고 다윗을 빌어서 쓰시고 설명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이유가 죽은 사람 다 살리시지 그러시지 않으신 이유는 나사로를 들어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표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신하는 어떠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치 우린 어린아이와 같이 단면적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어디서 귀인이 오시겠습니까? 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섭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초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으나 그 하나님을 나라는 지역적인 분야로 우리는 쉽게 제한시키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우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무관심하게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린 기도라는 것에 대해 많이 떠올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도 각자 조금씩 다 다르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모교에서 배운 그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과 또는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얻는 그것과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 기도가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기도에서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우린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과거도 잘 모르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미래를 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란 미래이자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된다면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섭리의 씨앗을 심어두시고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함은 곧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초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현듯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이, 섭리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돼서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입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구해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할까? 사순절과 같은 절기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비우고, 그러나 우리는 성인이 아니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비운다 연습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짊어질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토도 약속하셨습니다. 토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죠. 무슨 증거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지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계약서 씁시다. 이 계약서 빼도 박도 못하게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의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못한 초창기의 모습, 덜 익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래, 좋다. 내가 너랑 계약서 쓰겠다. 고대 계약의 방식대로 동물들을, 가축들을 쪼개서, 재물들을 해서 쪼개서 그 안에서 서로 지나가면 이것을 지나갔을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안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계약서 쓰시죠. 하나님 안 쓰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저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상처와 같은 겁니다. 이서가 의자에서 장난치다 떨어져서 컵을 들고 떨어졌는데 이 컵을 딱 부딪혀가지고요. 컵이 깨지고 여기 턱도 찢어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꼬매진 않고 다행히 접착제처럼 붙였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딱 붙이고 접착제 넣고 붙였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코에다 이게 내시경 넣어가지고 계속 혹시 뭐 다른 이상이 있진 않는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서는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느낌 있나 보죠? 찢었지, 다쳤지, 코 넣었지, 막 이래요. 상처거든요. 그 상처를 보면 기억이 나죠. 내가 어떻게 됐었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상처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러면 그 상처, 몸속에 이 상처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때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믿음 없음으로, 믿음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이유가 믿음 없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고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내가 갈 수 있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대 제물을 바치는 형식대로 그렇게 의식을 치루어서 아브라함이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이러한 의식이 있었던 아브라함도 또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덜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의심했다고 볼 수 없고 증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증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상기시킬 표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만큼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이 지나 심장이 뛰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란 땅을 떠났을 때의 느낌이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그로 인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 있구나 라고 심장 뛰게 체력이 다한 한계에 부딪힌 그가 더 갈 수 있을 나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린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만나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섭리와 뜻이라는 말에 늘 애매함을 갖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 길을 걷는 것처럼 불투명한 인생길에서 우린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에너지가 다 된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계속 더 가야 할지, 그런 많은 질문들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그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그것을 잊지 않고 떠올리게 해줄 기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덜 됐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해야 하고 주님을 향해 한 발짝 더 가야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뢰의 발걸음들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또 연약한 그 모습들 때문에 가끔 우리는 질문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더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엇이 나의 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충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통한 말씀이 전해질 때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깨끗이 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였던 그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이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